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를 접하기 쉬운 환경이 됐고 최근에는 마스크 해제까지 발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의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회 통계 전문가 지연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회 출석자들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현장 예배 참석률을 비교해 보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현장 예배 드리는 경우와 네.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 비율을 한번 봤더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그 현장 예배보다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출석하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코로나가 심했을 2021년 6월엔 49%였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57%로 늘고 그리고 올해는 68%로 현장 예배 회복률이 급속하게 늘고 있죠. 네. 반면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2021년 6월에 31%에서 해마다 조금씩 줄어서 이제 올해는 16%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현장 예배가 그만큼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로 봐도요. 2021년 6월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참 다행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온라인 예배를 그동안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도 혹시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가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를 보면 주일 성수를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견하고 주일 성수는 반드시 주일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이 두 네네. 가지 의견에 대한 비율을 한번 구해봤어요. 근데 2017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훨씬 이전이죠. 예. 이때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비율이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늘었죠. 예. 그래서 코로나가 심할 때는 한 60% 중반대 오. 정도까지 네. 이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율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이 이제 올해 1월에 조사한 2023년 1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46%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반면에 주일 성수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비율이 49%로 많이 늘어났죠. 네. 이런 인식 변화가 현장 예배를 회복을 이끌어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주일 성수를 직접 가서 드려야 된다라는 인식이 늘어났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그 인식을 좀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출석교인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런 통계도 있었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802명에게 질문했는데요. 향후에 출석교인 수를 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올해 1월에 조사했을 때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무려 한 50% 내외 정도로 감소할 것 같다고 예상하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네. 굉장히 감소할 것 같다는 비율이 올해는 굉장히 적었죠. 그 대신에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1%나 될 정도로 네. 목사님들은 앞으로 현장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앞에서 데이터를 보면 주일 성수를 온라인 예로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6%였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현장 예배가 증가하더라도 상당히 한계는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예, 회복은 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 네. 예,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 그래프에서도 봤고 일단 감소할 것 같다라는 예측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측은 상당히 많아진 이런 상황. 어쨌든 이제 회복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게 또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저희는 후를 지금 살고 있는데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성도들이 느끼는 이 본인의 신앙 성장 여부, 더 성장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 더 성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신앙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네. 더 성장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조사에서도 보면 더 성장했다는 비율은 13%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러네요. 예. 더 나빠졌다는 비율은 작년 2017년도 했을 때는 22%였는데 네. 이거에 비했을 때는 22% 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나빠졌다는 것이 이 어째 제동이 걸린 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것이냐 이것이 이제 과제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회복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고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은 신앙 성장에 무엇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통계 내용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목사님 설교가 신앙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에 보면요, 28%까지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네. 반면에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19%나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족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비율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성도들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만 집중해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같이 이게 격리가 되면서 좀 가족들과 같이 부대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고 또 미디어를 또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의 이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런 답변이 나왔던 게 참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셨던 이 통계가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앞에서 지금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참석자 숫자는 많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네. 신앙 성장의 부분에서는 아직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신앙 성장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비율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가족 내에서 신앙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이런 어떤 가정에서의 신앙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CTS도 더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론 보는 뉴스 살펴봤습니다. 김진양 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